이상정멸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집니다. 인욕선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인욕선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은 가리왕이 설정했던 패러다임, 거기에 인욕선인은 갇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왜 인욕선인은 가리왕이 고통을 가해도 원한을 내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비롯되는 어떠한 관념 체계, 생각 틀 이런 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바꿔 말하자면은 가리왕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네가 나한테 화를 안 낼 것이냐 이랬을 때 그랬을 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가리왕을 바라보니까 가리왕이 마침내 참회를 하고 공경을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걸로 끝났다 그거죠. 만약에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표상되는 그러한 같은 생각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은 그 원한이 꼬리를 물고 질투심에서 가리왕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그 마음에 인욕선인은 또 억울함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원한을 갖추고 꼬리를 무는 끝없는 윤회가 될 뻔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서로 공경하는 사이로 참회를 하고 공경하고 이런 걸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살, 마살은 모든 지각, 그러니까 생각 체계죠. 이 일체상, 일체의 상, 생각 체계를 원리 벗어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구해야 된다. 그거죠. 왜? 기존의 생각 틀로서는 위 없는 보리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그쪽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땅히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서 생각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머무름 있는 마음은 뭐겠어요? 어떤 생각 체계, 어떤 관념 체계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관념 체계에 바탕을 하고 있을 때에는 최상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최상의 진리, 있는 그대로의 어떤 측면만 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졌다 이거죠. 한계를 가졌을 때에는 반드시 뒤탈이 난다. 고를 초래한다. 그래서 머무름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결국은 내가 딛고 서 있는 지식의 체계, 내가 딛고 서 있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봐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거의 다 색성향 미촉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형상이 아름다운데 이끌리고 그리고 소리에 이끌리고 맛에 이끌리고 감촉에 이끌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관념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관념에 이끌려가지고 편가름이 일어나고 편가름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오늘날의 사회현상과 같은 일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은 그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이었죠. 그렇게 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모든 의존되어 있는 것, 관계되어 있는 것, 딛고서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현장 스님 번역으로는 선현이여 제유소주, 이른바 머무는 바, 바탕을 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은 즉이비주, 그것은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뀌는 것이다 이거죠.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으로는 약심유주, 즉이비주, 만약에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은 즉이비주, 그것은 올바른
머무름이 아니다. 머무름이 아니다. 해서 이게 애매해서 조계종 표준번역에서는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 사실은 딛고 서 있을 만큼의 어떤 확실한 근거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연기법 체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영원히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생각 체계, 어떤 관념,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그죠? 한때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다 그래서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참 허망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한 진실 뒤에 포장되어 있던 이면, 욕심,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유소주,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즉위비주,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은 근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합의한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머무름 없는 마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랬을 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보살은 무엇에 근거하지 않는, 의존함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는 색성향 미촉법에 의존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보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에도 근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삶이 어떻게 시작되란 말이냐 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보시 얘기가 삶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보시가 나왔겠습니까? 그죠? 보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에게,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다 주고 삽니다. 뭐, 선한 것을 주고도 살기도 하고, 또는 뭐, 나쁜 것도 주고도 삽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 조금 이제 상대방을 뒤통수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은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상대방에게 순수하게 아낌없이 주는 마음, 일반적인 주는 것을 뛰어난 더 큰 것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시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향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위하는 마음은 나라는 한계에서 벗어난, 나라는 한계의 문을 연 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열린 마음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와 당신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 이래서 이것이 보시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근거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실행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색, 형상에다가 머물러서 보시를 했다면은 그 형상이 변했을 때 그 대가를 못 받으니까 원한이 생길 겁니다. 섭섭함이 생길 겁니다. 그럼 뭐 흔히 하는 말로 몸매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헤어지자. 그러면은 색성,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에 이끌려서 선율에 이끌려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 감촉에 이끌려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맛 이런 것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무슨 이념적인 동지다 그래가지고 법이다 관념에 이끌려가지고 한 현혹되어서 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에 이끌렸을 때에는 항상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것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연 다발은 그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 때 순수하게 열어라 이거죠.
순수하게 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가 마음에 들라고 서로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번에는 왜 나를 안 챙겨주냐고 이래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주는 관계에서 서로 달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깨지는 거지요. 그래서 뭐 3년 이내에 뭐 얼마나 많이 이혼한다 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꼭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모였다가 첫 마음하고 달리 중간과 끝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상징되는 그 무엇에 근거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바뀌니까 사랑이 미움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 보시를 하면은 나의 한계가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커지지 않습니다. 중생이 부처로 바뀌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은 왜 그런 보시를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수보리여 보살이 이러한 길을 따라서 보시를 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여시보시. 그렇죠. 보시의 목적은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로움이 뭐예요? 이로움이 지면은 그만큼 넉넉함이 생깁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주는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받는 이 마음에서도 그 마음을 받고 그리고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이로움, 평안하죠. 넉넉함에서 또 새로운 넉넉함이 나옵니다. 참다운 이로움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로움이 내일에는 더 큰 이로움으로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더 큰 이로움, 평안 이것이 끝없이 증폭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고리를 달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보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불공이죠. 부처님께 하는 보시죠. 그죠? 왜 부처님께 보시하느냐? 왜 불공을 올리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벌써 2600~700년이 지났고,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겠어요? 아니면은 승단에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시를 올립니다. 왜 하겠어요? 그냥 하면은 좋다? 그 왜 좋은데요? 그죠? 왜 좋겠어요? 그냥 주면 좋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 승단은 무슨 딴 데 같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래 가지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다. 부처님한테 뭘 할 수 있다. 이러는 매개차라서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일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당부한 게 장래도 탑에도 출가 수행자들은 관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신앙의 행위로서 니들은 밥 먹고 살지 말아라. 이거죠. 오로지 수행을 해라. 그것은 제가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제가자들이 알아서 신앙을 하고 그대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그러한 관계를 가져서 그러한 관계로서 이 몸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서 사람들한테 시주한테 회향을 하라. 그래서 승언과 탑언을 분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공을 올릴 때 무슨 제사장을 통하는 거, 성직자를 통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올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것은 이 불공, 탑을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바로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죠? 부처님이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염한다. 염불이죠. 부처님을 염할 때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의 최승업, 가장 훌륭한 일을 풀어내는 그러한 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밖으로 만나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 내부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밖으로 만나는 부처님만큼 우리는 내 속에서 나의 부처를 찾아내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공을 올리는 만큼 우리는 나의 부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만큼, 그죠? 내가 점점 부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번지수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바랍니다. 하고 부처님의 뜻대로 부처님과 같이 한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빛에, 부처님의 영의 사랑에 내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그게 열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삼매가, 나의 삼매가 만나서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앞입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열렸을 때 나만 변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인연 조건은 동시에 같이 변합니다. 그죠? 이걸 요새 참 보기 좋은 예가 있죠. 현대의 물리학에서 양자중첩이라고 그럽니다. 양자중첩. 그죠? 양자라는 입자의, 기본 입자의 한계를, 요거를 스피널,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꿨을 때, 저 10만 8천리 밖에 있는 쌍둥이 양자는 반대로 정확하게 바뀝니다. 동시에 바뀝니다. 그죠? 바로 하나로서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양자로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연들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지혜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상대방도 바뀝니다. 이게 기도 가피입니다. 옛날 가부장 시대 얘기로 하자면은 서방이 바람 피워가지고 미워 죽겠다. 그래서 절에 기도 왔을 때 스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서방 얼굴이 부처님 얼굴로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가시오. 그렇게 부처 얼굴로 보이면은 내려가라. 그 미움이 사라지면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연부를 합니다. 진짜 부처로 안 보이더라도 그만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은 그 순간에 아유 이런 마누라 버리면 나 천벌 받아 죽겠다. 이렇게 해서 서방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린 만큼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가 피는 옵니다. 인연의 이치가 그렇고 연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익입니다. 서로 간에 대과 대를 이어가지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연이 다 풀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그죠? 그래서 색성양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기에 있어 자동적으로 마음도 열리지만은 내가 준 마음의 크기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의 크기만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의 크기가 현실로 드러날 때, 그죠? 그 과부가 다릅니다. 왜? 각자가 가진 능력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재주,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는 겁니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이러한 수행자에게 우리가 보시를 했을 때
그 수행자는 이것으로서 수행을 해서 정신의 높이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신의 높이가 커진 존재하고 내가 보시를 통해서 인연을 맺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준 마음만큼 이쪽에서도 자신의 마음으로서 와야 됩니다. 그게 보시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욕계 중생의 마음으로 보시를 했지만은 받은 사람은 삼매의 마음으로 나한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일이 훌륭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보시를 받으면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뜻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고 더욱더 높은 정신의 경지에서, 소위 말해서 천신을 뛰어넘는 경지에서 나한테 축원을 해줍니다. 그럼 나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삼매에서 나온 수행승에게 멸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최고의 보시는, 그죠? 멸진정에서 깨어난 아라한에게 첫 보시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나는 그러한 정말 색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최고의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천신들이 주는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의 원리입니다. 준 만큼 같은 마음의 크기로 주고 마음의 크기로 받기 때문입니다. 빈야 1등이라 그러죠. 그죠? 가난한 여자가 바친 등불 하나는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임금이나 귀족들이 바친 수많은 등들이 바람에 다 꺼졌지만은 가난한 여자의 한 마음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임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일부를 가지고 켠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가난한 여자의 수천 배, 수만 배의 보시를 했지만은 마음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냥 일부를 보시한 겁니다. 그런데 빈녀, 가난한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보시했던 겁니다. 온 마음을 보시했던 거예요. 전부를 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하고의 관계에서 부처님 또한 전부로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등, 한 푼짜리 등은 꺼지지 않지만은 수만 금짜리의 등들은 다 꺼지는 거예요. 부분의 마음하고 전체의 마음이 어떻게 같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보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그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유형적인 것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법, 관념적인 것, 이러한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상대를 이롭고 상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자의 보시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바람일입니다. 나를 한 차원 더 올리는 길입니다. 바람일을 제가 전 시간에 초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언덕으로 저 언덕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금생 차 안을 초월해서 피 안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비유로서 이렇게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원의 선은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됩니다. 그러면 선은 점을 포함합니다.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됩니다. 그러면 2차원 면이 되죠. 면은 당연히 선을 포함합니다. 이 면이 움직이면 3차원 공간이 됩니다. 공간은 당연히 면을 2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점프해서 초월하는 순간 이전을 다 포함하는 더 큰 넓은 나의 삶이 된다. 그러면 왜 보시가 바람일이냐? 그렇잖아요. 열린 마음. 색성양 미촉법에 갇혀 살다가 색성양 미촉법의 한계를 열고 마음을 여는 순간 나는 요만큼의 삶에서
이만큼으로 더 커졌습니다. 커지다가 보니까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초월한 거죠. 이언덕의 삶이 아닙니다. 갇혀 있었던 삶에서 이만큼 열린 삶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이죠. 그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그런 부처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의 얘기에 이어서 왜 보시 얘기를 이상정멸분에서 했을까? 그죠? 이것을 잘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이것은 다시 총괄적인 원리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판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문장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한 다음에 또 테마를 싹 전환해서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이고, 그죠? 모든 중생이라는 생각은 실제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지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모든 중생들이라고 하신 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체는 중생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규정한 걸 가지고 규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내한테 다가왔던 순간적인 인연다발의 한 측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생으로 봤던 존재가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이 중생밖에 못 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못되게 보는 원수라고 본 사람이 나의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수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이다. 이러한 논리 연장선으로서 중생에 대한 것, 이것도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사상을 100년쯤, 200년쯤 뒤에 발전시킨 사상이 바로 유식입니다. 유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오직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한 것이 있을 뿐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뿐이에요. 규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인연의 한 측면이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을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될 뿐입니다. 그거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리모컨이, 그죠? 누군가한테 가해지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걸 녹여가지고, 아주 불로 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녹여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원재료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딴 조건을 걸어서 이거 전체를 전부 에너지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날아갈 수 있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도 양이 넘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이게 리모컨이다는 이름 하나 붙였다 그래 놓고 이것이 리모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연의 한 측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만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실지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유식입니다. 유식을 엉뚱하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특히 법상유식 이쪽에서 무슨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이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건 허망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적인 사고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유식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금강경의 이러한 걸림없는 마음, 걸림없는 삶, 이것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첫 모습은 열린 삶이다. 생각만 열리면 뭐하겠어요? 보시로서 삶 자체가 열려야 된다. 그런데 삶 자체가 열리는데 무엇이 한계에 지어가지고 조건 속의 열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 보시가 바라밀이 됩니다. 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내가 마음을 연 만큼 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본 사람이 아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